먼저 오늘 강의 자료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오늘은 우리 이 정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 차원에서 들어보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토 교리가 대충 이런 것이다, 이런 것 알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 순정시대 카페 회원분들은 그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볼 수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그냥 들으셔도 되고, 그게 정토종 개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토종 개론 뒤에 보면 정토종 교장이라고 있어요. 부록 부분에 정토종 교장. 네, 이번에는 우리 정토종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네, 나무아미타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불교에는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승불교를 치면 중국에서 형성된 종파만, 대승불교 종파만 8개 종파가 되고, 그 다음에 소승불교에는 이제 두 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 시대에는 종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내지 인도에서도 종파가 형성되지는 않았어요. 학파는 있었지만 종파라고까지는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종파라는 것은 이제 중국 불교에서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부처님의 일대기의 가르침을 이제 분류 작업을 하시면서 각자 있는 경전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이제 소위 경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전, 하나의 경전으로서 부처님의 일대기 가르침을 다 통섭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종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파 불교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디 강문에, 스님들이 이제 강문에 가게 되면 거기도 반드시 이제 종파에 입각해가지고 교리에 입각해서 그 교리 공부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이제 교학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신 그 종파가 이제 화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화엄. 천태종보다도 화엄종이 훨씬 이제 그 세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고려시대 때 의천대각국사께서 이 천태종의 교리를 우리 이제 한국으로 가져왔지만 제가 그 본 바에 의하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이제 화엄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 종파의 교리는 우리 초신자들 그리고 우리 불교를 수학하시는 분들이 더욱 빠르게 또 더욱 체계적으로 부처님의 일대기 가르침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이제 필수적인 수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그 강의를 한다거나 그 경전 강의 뭐 이런 거를 할 때 되면 그런 전승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경전 강의하는 것은 그때만 해도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일대기 그 가르침에 대해 가지고 그 교판을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 강의하는 경전이 부처님의 일대기 가르침 중에 어느 단계의 가르침인지, 이 단계의 가르침은 주로 어떤 중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가르침을 펴셨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면 어떤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이제 방편의 의도로 이렇게 설한 건데 그것을 진실로 착각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부처님의 그 의도가 이제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말에 경문에 완전히 그러니까 문구에 의지해서 해석하면 이것은 3세의 부처님이 억울하다고 하신다고 했어요. 억울하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경전에서 한 글자로 벗어나면 이것은 마구니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경문의 그 한 글자에 의거해서 설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 글자라도 떠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경전 공부를 좀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이제 하다 보면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똑같은 경전에서도 어떻게 보면 앞뒤가 모순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떤 거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똑같은 경전에서 당신의 생각이 잘못했다. 이것을 지적해낼 만한 그 근거가 될 만한 그런 또 경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무슨 뭐 인격 분열이 되지 않은 이상 같은 경전에 서로 어긋나는 그런 말씀들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 이것은 우리 중생들이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 거지 부처님의 그 설법을 하는 지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 공부한다. 요즘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뭐 인터넷에 들어가도 그렇고 조사 스님들 말씀은 그냥 뭐 좀 참고로 하든가 아니면 그냥 버려두고 우리가 글을 아는 이상 경문을 직접 공부하면 되지 않냐. 그래야 그 부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큰일 날 소리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교만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조사 스님들은 부처님 그 의도를 몰라가지고 왜곡 해석하고 본인이 직접 경전을 보면 부처님 의중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조사가 돼야죠. 조사 스님들은 이제 조사가 될 그 자격도 안 되는 거죠. 일반인들보다 못한 사람이 어떻게 조사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것은 경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덕으시해 왔죠. 왜냐하면 대선 경전에 대해 가지고 특히 이제 학자들을 위주로 이제 대선 경전은 부처님 친설이 아니다, 직접 설한 게 아니다, 후대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친설이 아닌데 그러면 그런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종파를 만든다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년 넘게 이렇게 전성되었던 이런 가르침들이 그냥 이제 먼지만 가득 쌓인 채로 이제 서재에 이제 꽂혀 있다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이제 그냥 묻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려고 왜 보겠어요? 부처님 친설도 아니고 그 친설도 아닌 걸 가지고 해서 그 종파를 만들었다면 이거는 더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성이 이제 거의 이제 끊기다시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요,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그 전성이 아직까지도 살아있거든요. 거기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런 전성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지금 뭐 주로 이제 인도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인기가 있고 그만큼 또 전성이 청정하고 그만큼 또 이제 그 선지식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전성의 힘은 한계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넘게 2000년 넘게 그런 그 조사 스님들이 한 대 한 대 거쳐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그렇게 전성을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그 큰 재산이겠습니까? 그 정종 스님의 비유처럼 우리가 혼자서 경전을 연구한다는 것은 설사 그 사람 혼자 이제 지혜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이익을 이제 얻는다 치더라도 그것은 본인 스스로 우물을 파 가지고 물을 깃는 것과 같아요. 물론 뭐 우물의 물이라 해가지고 적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결코 또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전성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것 같냐면 저 서울에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물이 있잖아요. 그런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 물은 우리가 1000년, 2000년 앞으로도 그 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대대손손 그 물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끊임없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물은. 이게 전성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개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부처님 시대로부터 청정한 그 원류에서 그게 발원지가 돼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그 시대를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물을 깃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가 아이고 이 물 한강물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물 좀 더 보태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길어서 쓰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게 바로 전성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파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에 이제 어떤 분이 무슨 수행을 하냐, 정토종 한다 하니까 그럼 부처님은 무슨 종이냐? 부처님은 무슨 종이냐? 이제 그렇게 물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은 종이 없습니다. 그렇죠. 종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종이 없으면서도 모든 종의 근원이 이제 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종이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부처예요? 부처님은 필요 없겠지만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죠.
부처님이 뭐 당신이 설한 법인데 뭐 거기다가 따로 뭐 나는 무슨 종이고 무슨 종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혼자 이제 뭐 교리 공부도 한다고 뭐 불교 대학을 다닌다거나 이제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서점에 가가지고 한번 책을 한번 불교에 관련된 서적을 한번 사보세요. 거의 뭐 모든 책마다 서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한데 모아놓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수행을 할 건지 그걸 한번 찾아라고 해보세요.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약국에 가가지고 약들을 그냥 무더기로 그냥 산더미처럼 싸놓고 혼자서 알아서 자기 병에 맞는 약을 찾아 먹으라고 하면 일반인들 알겠어요? 우리가 약사도 아닌데. 근데 종의 그 역할은 뭐냐? 모든 약들을 다 분류를 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감기 걸렸으면 그 감기약을 이제 가져가서 먹으면 되고, 피부병이 있으면 그 피부에 관련된 약을 가져가면 되고, 모든 내장 질환이 있으면 또 이제 그게 해당하는 그런 약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통정리를 해주는 게, 그게 이제 교판이라는 거예요, 교판. 예. 그래서 우리 정토종도 그 8대 종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대승의 한 종파에 이제 속하죠. 자, 이제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종명, 이건 이제 정토종, 약칭은 이제 정종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정토종에서 본尊은 누구냐? 바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이 본尊이라는 것은 티베트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불보살님들을 완전히 자신의 본존불로 여기면서 이제 그 어떤 수행을 하냐. 그래서 이제 이 본존불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문수보살의 그 수행법을 택할 것인지, 보현보살을 따를 건지, 아니면 저 뭐 밀교에서 말하는 여러 그런 불보살님들을 따를 건지, 관음법문을 할 건지, 이제 본존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우리 현교에서는 뭐 본존이란 말은 잘은 안 쓰는데, 아무튼 이거 본존이라는 것도 우리 불교 용어이긴 합니다. 우리 정토종에는 아주 분명하죠.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이죠. 네. 관세음보살도 아니고 지장보살도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니고 우리는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그러면 정토종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 바로 무량수경의 정토 삼부경 가운데 무량수경의 제18원에 있다는 거예요. 제18원. 이 제18원이 18원이니까 연불왕생원이거든요. 이 발원이 없었다면 우리 정토종도 뭐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18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번째 종지. 정토종의 종지는 뭐냐? 뭘 주장하는 거냐?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여기 사구계라고 있죠. 신수 미타구도. 아미타불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며, 오로지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여 널리 시방세계의 중생을 제도하리. 여기에는 자리이타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이익해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중생을 이익해 하는지, 이 사국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당연히 정토종이기 때문에 정토 왕성에서 성불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아미타 부처님의 우리를 구제해 주시려 한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설사 우리가 극락세계란 존재를 나는 인정한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계신다는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나는 극락세계 갈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극락세계를 믿고 아미타 부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믿고 받아들인 게 아니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극락왕생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그 방법이 바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량수경 제18회에서 얘기한 내지심념으로 즉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 내지 10번에서 한 번만이라도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반드시 왕성하게 된다는 그런 부처님의 발언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뭐냐?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성하기를 발언하여. 우리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성하기를 발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 부처님의 그 동방유리광석이도 아니고 미륵 부처님의 그 도솔천 내원궁도 아닙니다. 그 동방세계 아촉불의 그 정토도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성하기를 발언한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동방유리광석에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말하는 정토종 수행은 아니죠. 이제 그런 분들은 그것도 뭐 정토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연구 토론하는 이 정토종의 가르침과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토왕성에서 뭐 하냐? 정토왕성에서 우리가 성불하는 동시에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널리 중생을 구제하는 것. 이게 모든 불보살님들의 사업이거든요. 성불해서 나 혼자 편하니까 뭐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생사도 없고 심신이 편안한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는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됩니다. 앞에 거는 종지이고 그 다음 이제 특색이에요. 특색. 본원인 칙명으로 범부가 보토에 들어가며 평생의 업이 완성되고 현생에 물러나지 않는다. 본원 칙명, 범부 입보, 평생업성, 현생불태. 이게 정토종의 특색. 특색이라는 것은 타종파와 이제 구분되는 어떤 특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색은 오직 정토종에만 있고 다른 종파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종파에는 이런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문을, 정토에 관한 법문을 듣더라도 이 사국에 보는 측명, 범부입보, 평생업성, 현생불태 이것과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 이것과 어긋나면 이건 정토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만약 이거와 같으면 이것은 정토종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원 칙명, 그러니까 부처님의 본원이 뭐냐? 바로 연불왕생이라는 거예요. 그 연불이 어떤 연불이냐? 관상연불이냐, 실상연불이냐, 칙명연불이냐 했을 때 그 연불은 칙명연불, 칙명이라는 거.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많은 선지식 분들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업장이 두텁고 또 이제 망상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근기로서는 칙명연불이 가장 적합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4가지 연불 가운데 칙명연불이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 같은 중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근기가 뛰어나고 이제 선정수행을 닦을 수 있고 하면 측면연불뿐만 아니라 이제 관상연불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실상연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연불.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연불 가운데 실상연불이 최고라는 거예요. 실상연불이. 근데 우리 정토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죠. 우리는 칭명연불이 최고예요. 왜? 이게 부처님의 본원이니까. 실상이나 관상은 부처님의 본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본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범부가 보토에 들어간다. 교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뭐 특별한 거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성인이 그러니까 대보살이 보살마살이 보토에 들어간다 하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수긍이 가요. 아 그렇지. 그런 대보살들이 당연히 보토로 왕성해야지. 근데 범부가 보토에 간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리에 잘 안 맞단 말이죠. 그 보토라는 것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사사무예 법계거든요. 또한 일진법계라고도 합니다. 일진법계. 이것은 정말 그 법신을 증득한 대보살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경지인데 우리같이 번뇌망상이 많은 이런 중생들이 어떻게 보토에 갈 수 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 그 유직종에서는 극락세계는 보토이지만 범부는 갈 수가 없다. 대보살들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범부들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 수승한 경지이기 때문에 우리 범부들은 택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천태종에서는 범부들도 갈 수 있다. 하지만 가더라도 범성 동거토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토가 아니라 보토 밑에 이제 두 가지를 더 이제 추가를 했는데 범성 동거토가 있고 그 다음에 방편유효 정토라고 이게 그 천태종에서 이제 얘기하는 사토설이거든요. 그 위에 실보장엄토가 있고 그 다음에 상적광 정토 이렇게 네 가지 정토가 있는데 범부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범성동거토 그러니까 범부와 성인이 함께 모여 사는 곳 그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편유효 정토는 누가 가느냐 아라한 이상 아니면 권교 보살 그러니까 아직 보살의 지위는 올랐지만 아직 법신을 증득하지 못한 그 단계의 보살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보살님 하는 그 보살이 아니라 진짜 보살. 예.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아직 법신을 증득 못했기 때문에 실보장엄토에는 갈 수 없고 그 중간 단계인 그 방편유효 정토에 간다는 거예요. 방편이다는 게 방편. 유효 남음이 있다는 거죠. 예.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되냐? 거기 가면 역시 또 부처님께서 또 몸을 놔두셔서 그 중생들을 위해서 또 설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효대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범부 중생들은 왕생하더라도 화토에 왕생한다. 화토. 보토에는 못 가고 화토에 간다 그래서 화토. 근데 우리 정토종에서 정토종의 조사님으로 대표되는 특히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서 담난대사라든가 도작대사라든가 선도대사님 이 세 분은 극락세계는 보토의 경지지 거기는 화토가 없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경전상의 근거도 있지만 또 교리상의 근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극락세계란 어떻게 형성되었어요?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운이 성취됨으로써
그 발언이 성취됨에 그 보답해서 생겨난 그 국토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48대원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극락세계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극락세계가 그 지금 건립된 이유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보답해서 생겨난 국토니까 보토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화토가 있겠느냐, 화토. 그래서 극락세계는 순이란 보토의 경지예요, 보토. 근데 원래는 우리 중생들이 일반 교리대로라면 범부들은 보토에 갈 수가 없어요. 원래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극락세계는 특별하다는 거죠. 왜 특별하냐? 부처님의 발언이 특별하기 때문에. 어떤 발언이 특별하나? 바로 제18호 연불왕생원이 너무나 특별하다는 거. 어떻게 특별하냐? 아미타 부처님은 당신께서 5급 동안 사유하시고 소재연급 동안 수행해서 성취한 모든功德을 나무아미타불 속에 넣어서 우리 중생들에게 회양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범부 중생들 자신에게는功德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연불하는 이상 부처님의功德이 나의功德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처님의功德을 갖고 보토에 왕성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나 우리는 여전히 범부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가사의함이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발언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시방국토 가운데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에만 있는 그런 광경이라는 거예요. 다른 국토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는 거죠. 범부가 보토에 왕성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극락세계는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부처님의 원력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세간을 초월하는 서운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세간이라는 것은 우리 이 범부들이 사는 세간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사는 세간,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 전부를 포함해서 그것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또한 타방국토의 모든 부처님들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시방삼세불 아미타 제일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 수행은요, 평생업성이다. 평생업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생에서 지금 연불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왕생의 업이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할 때 가가지고 내가 왕생할 수 있다. 왕생이 결정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앞에서 정토종 종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정토종 종지가 뭐예요? 아미타불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오로지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한다. 이런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연불하는 순간부터 극락왕생은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비발치라고도 그러고 정정치라고도 그러고 이것을 이제 불퇴전이라고도 그러거든요. 불퇴전. 원래 교리대로라면 불퇴전의 경지에 이르려면 용수보살님과 같은 초지보살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같은 중생도 이런 정정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왕생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금봉사에 있을 때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이제 버스가 이제 금봉사로 오거든요. 이제 철야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봉사 가서 연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그 조계사 앞에서 버스에 올라탔어요. 버스에 올라타면 이 버스가 아직 금봉사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금봉사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뭐 차사고를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가다가 기사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부산으로 가겠다 하고 이렇게 핸들을 이제 꺾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그 금봉사로 가게 돼 있죠. 근데 극락세계 그 극락으로 가는 이 대원선 그 큰 배에는 선장이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이잖아요. 그 아미타 부처님이 뭐 중도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극락 서방으로 가지 말고 동방으로 데려다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 방향을 바꾸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에 올라탄 그 순간부터 이미 목적지에 가는 것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우리가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지금 연불하는 순간순간마다 이미 나의 왕생의 업은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토종 조사 스님인 담란대사님께서는 이것을 심념업성이다. 심념업성이다. 그 다음에 업사성판이다. 업사성판. 그러니까 왕생의 업이 이미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불왕생문은 꼭 10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수명이 긴 사람은 평생을 하고 지금 당장 이제 숨을 거둘 사람은 10번 내지 한 번만이라도 남아미타불 그러면 역시 왕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극락왕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연불을 많이 해가지고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정토종을 이제 공부하려면 이 교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지금부터 연불을 많이 해가지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이제 40년, 50년 해서 공덕이 많이 쌓아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보니까 그래 너 공덕 많이 쌓았으니까 내가 이제 너를 데리러 가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공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공덕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공덕이 나의 공덕이 되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극락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경문에도 그러면 모순이 돼요. 어긋나요. 무슨 얘기냐면 정토 삼부경 중에 그 광무량 수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품하생을 보면 이 사람은 임종할 때 이 사람 살아생전에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욕죄까지 지으신 사람이라서 이미 지옥이 나타났어요. 앞에 이제 지옥의 경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숨이 다 끊어지려고 하는데 앞에 지옥이 보이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옆에 가족들 눈에는 안 보이는 내 눈에는 다 보여요. 지옥에 막 불길이 막 훨훨 타오르고 그 저승사자들이 잡으러 온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선지식의 가르침대로 10번을 남아미탑을 부르니까 지옥의 그 광경들이 싹 사라지고 극락세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금색 연꽃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연꽃에 앉아서 바로 극락왕생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번을 연불해서 왕성했어요. 이 사람 일생 동안 공덕을 얼마나 쌓았어요? 우리가 10번 나무아미타를 부르는 것을, 이 사람 수행을 참 많이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 사람 공덕을 정말 많이 쌓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물론 이제 뭐 다른 기도도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나무아미타 10번 안 불러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디 뭐 천도전을 지를 때라도 장엄연불을 하다 보면 따라서 나무아미타를 하면 최소한 10번 이상을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 10번 이상 불렀으면 나는 엄청난 공덕을 지었겠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공덕이라고 수행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10번 불러서 왕성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명호의 공덕에 의해서 왕성한 거지, 이 사람 스스로 수행을 많이 해서 왕성한 거 아니라는 거죠. 역대 조사님들 중에 특히 이제 정토를 하는 조사 스님들 중에 이 하품 왕생에 그 주의를 많이 기울인 조사 스님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 내가 아무리 못해도 저 오욕죄를 지은 저런 악인들과 비교하랴. 내가 상품 상생으로 왕성 못하도 최소한 상품 중생으로는 가야지. 그것도 안 되면 중품 왕생은 해야지. 하품 왕생은 절대 나는 하품으로는 갈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정토종에서는요, 모든 조사 스님들이 정토 교리를 해석할 때 하품 하생에다가 주안점을 뒀다는 거예요. 하품 하생에다가. 그래서 담란 그 도작대사님은 그 안락집에다가 이제 아예 뭐라고 하셨냐면, 설령 일생 동안 온갖 악업을 저질렀을지라도 임종할 때 10번만 나무아미타를 불러도 왕성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18원에 보면 일생 동안 나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이런 말이 없잖아요. 없거든요. 원문에, 무량수경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성불할 적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신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다만 오욕죄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하겠다. 여기에 뭐 일생 동안 나쁜 일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왜 생겨났느냐? 바로 하품 하생을 결합해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18원에서는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 내지 1번이라고 했는데, 근데 어떠한 중생들이냐? 어떠한 중생들이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냐? 평생 10선을 닦은 사람들, 5계를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얘기냐? 시방 중생 가운데는 당연히 성인도 있고 범부도 있고, 범부 중에는 선인이 있고 또 악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방 중생은 누구냐 도대체? 어떤 중생을 말하는 것이냐? 다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적으로 어떤 선택성이 있는 건지, 그걸 우리는 원문만 봐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님께서는 자비심으로 앞에다가 설령 일생 동안 나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이런 그 한 구절을 보태신 거예요. 그럼 아무 근거 없이 보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관무량수경의 하품하생의 그 근기에 결합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들은 저런 사람들 왕성하니까 나는 살아생전에는 열심히 악업을 짓다가 임종할 때 10번만 연불 하면 되겠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최하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마지노선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 뭐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도 없죠. 왜냐면 어떤 중생도 그 제한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생 동안에 오욕죄를 짓고 정법을 비방한 자라도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오욕죄도 안 짓고 정법 비방을 안 한 사람들은 더더욱 왕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방 중생이 오계를 철저하게 지킨 자, 이렇게 어느 기준을 하나 딱 세워놨으면 아마 이 자리에 글쎄 몇 분이 그 조건에 부합할는지 모르겠네요. 네. 살생하지 않고, 물론 이제 살인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근데 살생이라는 꼭 살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기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되고, 파리 한 마리 잡아도 안 되고, 더 확대하면 육식을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육식이라는 자체가 또 간접 살생이기 때문에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잡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본다면 살생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불자님들은 생선은 고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회 먹는 건 괜찮지 않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고기는 꼭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것만이 이제 고기인 줄 아나 봐요. 집에 가면 막 멸치볶음도 해 먹고, 그 한 접시에 멸치가 몇 마리 들어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따진다면 우리는 참 5개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염불할 필요도 없죠. 뭐 어차피 해봐야 뭐 이미 텄는데 뭐 어떻게 자격 미달인데. 근데 이 조사 스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잖아요. 신심이 생기잖아요. 아, 내 같은 중생도 부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나도 극락해서 성불할 수 있구나. 얼마나 큰 그 위안이 되고 그 희망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 조사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왕생을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수행을 많이 해서,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간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정토종, 우리 그 선도대사님의 이 정토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일찍 버리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100% 부처님의 공덕에 의지해서 왕생하는 거지 내 자신의 공덕에 의지해서 왕생하는 게 아니에요. 관무량 수경에 보면 연불하는 자는 사람 가운데 분다리화와 같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제지보살이 그 사람의 벗이 되어준다.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친구가. 분다리화라는 거 흰 연꽃을 말하거든요. 흰 연꽃. 흰 연꽃은 또 부처님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잘나가 관세음보살 대제지보살 우리 친구가 돼줄까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평소에 이 관세음보살님 그 불상 앞에서 정말 손이야 발이야 이렇게 빌면서 손 들어달라. 직접 한번 얼굴도 못 보놓고 우리는 그렇게 직정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와 같은 급입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는 그냥 위로 이제 우러러 봐도 이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높은 경지에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연불하는 자는 이런 관세음보살님과 친구가 된다고 했어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앞에 연불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아미타를 부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뿐이겠습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도 있을 거고
여기 계시는 그 지장보살님도 계실 거고, 연불하는 사람은 이런 등각보살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불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그 언덕이죠. 부처님의 공덕이죠. 또한 부처님의 원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연불하는 우리 정토종 행자들은 연불을 하지 않으면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 불보살님들 앞에서 무릎 꿇고 소원만 빌 줄 알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이상은 이런 대보살들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남아미타불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종할 때 왕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순간부터 반드시 극락왕생은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평생업성이다. 평생이라는 것은 평소에, 평상시에 이미 왕생의 업이 성취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현생불태. 현생불태.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불태전이라는 거죠. 현생에서. 극락왕생해서 불태전에 드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도 불태전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불태전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불태전이라는 것은 우리 대승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수보살님의 그 이행품 중에서는 보살이 필정에 드는 거, 그러니까 아비발치에 드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보살님 말씀대로라면 대승 불교 수행자가 이 불태전에 이르기 전에는, 도달하기 전에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카락에 붙은 불을 끄듯이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머리카락에 불이 붙으면 급해요, 안 급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끄면 안 될까요? 그러면 머리가 다 타고 없어지겠죠. 그러한 급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자는 그 거실 있잖아요. 거실에 독사 한 마리가 있어요. 누가 넣은지는 모르지만 독사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에, 거실에 독사 한 마리가, 살모사 한 마리가 살고 있다면 밤에 그 마음 놓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잘 수 있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반드시 그 독사를 잡아서 버린 다음에야 편안하게 잘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불태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불태전에 들기 전에는 정말로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그런 심정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소승의 성문들보다도 억배나 더 영명정진해야 돼. 억배. 그 사람들 어떻게 수행하는지 잘 몰라도 억배나 더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문의 수행을 얘기하면서 그 하신 말씀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그 불태전이라는 그 지위가. 여기가 이제 붕괴전 것 같아요. 불태전에 딱 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정정취라 그러고 반드시 부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앞으로 나갔다 또 뒤로 물러났다가 퇴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제 가장 안 좋은 상황은 뭐냐면 영수보살님 아라한이 되면 보살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아라한이 되면 보살의 죽음이다. 요즘에는 남반불교 수행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라한 되려고 수행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영수보살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아라한이 된다면 이것은 보살의 죽음이라 했어요.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아라한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의 과보가 다하면 또 다시 이제 사람 몸을 받아서 또 대성불교를 만나서 수행하고, 또 지옥에 가더라도 또 다시 사람 몸을 받아서 수행하고, 그러다 나면 성불할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희망. 하지만 아라한이 되어버리면 이미 성불하고는 영원한 안녕이기 때문에 다시는 성불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라한 선에서 이제 딱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보살도를 닦을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불생불멸의 그 열반 속에 안주해 버렸기 때문에, 안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 아직 세세생생 그 부모 형제 자매들이 생사윤회를 하고 있지만 이미 나와는 아무 연관이 관계가 없어요. 이미 나의 생사를 해결했고 나는 이미 회심멸지의 그 열반의 경계에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바세계에 다시 와서 중생 구제할 일은 없다. 근데 보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보살은 세세생생 중생을 구제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보살도가. 하지만 성불을 하려면 반드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영수보살님은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길이 좋아요, 어려운 길이 좋아요? 쉬운 길이 좋죠. 그 쉬운 길이 뭐냐? 바로 이 칙명연불을 하는 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수보살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섯 번째 종조, 우리 정토종에서 종조라고 하게 되면 일반 조사와는 좀 달라요. 우리 정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중국으로 치면 이제 13대 조사 스님이라고 있거든요. 13대, 그러니까 초조, 2조, 3조에서 13조, 인광대사님까지 13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3분의 조사 스님은 어떤 이제 관계적으로, 수평적으로 평등하다. 어느 조사님이 더 뛰어나고 어느 조사님이 못하고 그런 게 없다. 다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종조라는 것은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종조는 모든 조사님들의 그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종조라 그러거든요. 이것은 뭐와 같냐면, 역대 그 제왕들, 황제들, 조선시대를 치더라도 모든 그 왕이란 이름은 똑같아요. 하지만 조선시대를 건립한 왕하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나서 대대로 그 수성을 하고 있는 그 자손들이 왕이 된 거하고 같아요. 초대 왕은 그 나라를 그 세우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수없는 전쟁을 하고 수없는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 왕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 뒤로 그 자식들은 어때요? 대대손손 그 물려받은 그 왕위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세간에도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창업하는 것과 수성하는 건 다르다. 네. 정말 무일푼 가진 게 하나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맨 땅에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큰 사업체를 일궈낸 사람하고 그 사람의 자식들이 그냥 부모가 물려준 그 회사를 물려받아서 그냥 운영하는 거랑 그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선도대사님은 정토종의 교리를 집대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토종회에서 지위는 이제 종조의 지위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3시가 됐으니까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 뭐 이제 연불해야 되니까. 예. 예, 남아미타불. 네.